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렇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만 그런가요? 어디? 자식도 부모들은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부부지간이 함께 계신 분들 중에도 남편도 내 마음 같지 않고, 아내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아니 근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릅니다. 이게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의 흔들림을, 또 위태로움을 잘 점검하라 하는 의미에서 마음의 청진기를 통해서 살펴보라고 했죠. 그 마음의 청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함없으신 마음, 어제나 오늘이 꼭 같으신 마음, 그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흔들거리는 내 마음을 잘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우리는 이 마음 청진기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이렇다고 했죠.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서, 바울은 그냥 무턱대고 이 마음을 품으세요 하고 충동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할 수 없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의 문은 다 안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요. 밖에서 부수고 들어가지 못해요. 내 마음은 안에서부터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격적이신 주님도 똑똑똑 노크를 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럼 마음의 쇄신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근사한 집 한 채 마련한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지는 지금 다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너무나 근사한 집이 한 채씩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마음을 우리의 거주할 곳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집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갈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아기자기한 세간살이 들여놓고 하려면 그 집의 구조가 어떻고, 여기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명작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천국편, 지옥편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나 지옥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광경을 펼쳐 보이는데, 그 입구가 되는 지옥 문이 딱 형상화되고, 지옥을 1인칭 화자의 표현으로 해서 단테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지옥문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비탄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하여서 그 지옥문 어귀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이렇게 뚜렷이 적혀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 세상의 고통에는 다 시작이 있으면 그래도 끝이 있다는 희망이 있죠. 모든 고통이 끝갈 데 없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사실 고통에는 다 종지부가 찍힙니다. 죽음이 그 한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죽고 나서 도달하는 곳이 만약 지옥이라면 거긴 틀려요. 모든 지옥의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괴로움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영원한 고통과 아픔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경고문인 거예요. 이리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사는 동안 절대로 지옥문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는 일종의 경고문인 거죠. 자, 이 단테의 신곡을 모티브로 해서 그 당시 로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어요. 로댕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조각품 있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포즈도 아주 힘들게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는 그 조각상이 실상은 단독 작품이 아니고 이 단테의 신곡의 지옥문의 큰 대작을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의 소품으로 만든 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지옥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이들을 유심히 골똘히 바라보는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연 이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어마무시한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까? 이곳에 들어가는 자 소망을 버릴지어다 하는 이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이 사람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 하여서 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 불쌍하고 어느 한 사람도 절망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온 몸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힘을 주어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뜻은 분명해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천국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인가를 알게 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반대편을 우리가 알아야 이 천국이 소중한 줄 알아요. 예수를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리로 들어오는 자 영원히 희망을 버릴지어다 하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는 동안 골똘히 생각해서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 있는가를 내 생각 없이 살지 말라고 단테나 로댕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우리들에게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는 거예요. 천국문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핏 한번 스쳐보듯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유심히 골똘히 들여다보면서 그 마음의 집이 어떠한가, 우리가 영주할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곳이라 알려주는 거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할 때 목적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음 잘 살펴서 그 마음에 거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6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한 단락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로 알려진 구절입니다. 여러분, 6절이 어떻게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주 오랜 초대교회 시절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는 예배 중에 많은 우리 찬송으로도 믿음의 고백으로도 쓰여졌을 텐데 마치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단락은 독립적으로 그 찬가로 써도 좋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의미는 언제나 문맥 속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 문맥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쓰며 그들에게 일깨우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사실 신학자들은 이 몇 안 되는 구절 안에서 주옥 같은 이 구절 안에 엄청나게 심오하고 난해한 신학적인 용어들을 이 안에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매우 철학적인 의미예요. 형이상학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떠올릴 때 이거 어떻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할 정도로 깊이 있는 의미가 이 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그 자체로는 난해할 수 있는 신학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가 이 구절 안에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는 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증거도 이 구절 안에 나와 있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듯 바울이 지금 펼쳐 보이는 예수님의 마음, 그 세계는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줘요. 이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되시는 양성의 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충돌됨 없이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한 인격 속에 있으시다는 그런 표현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구절을 제가 짚어가며 나누는 메시지는 신학 용어 해설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도 어려운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신학적인 교리를 가르쳐 주려는 근본 이유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려줄 때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그리고 그 마음이 흐르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6절부터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읽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흐름이에요. 단어로 나누고 구절로 나눠서 안 되고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쭉 읽어서 오늘 예배 시간 이후에도 이 주일을 말씀으로 은혜롭게 되새기시려면 6절부터 8절을 계속해서 되뇌이셔야 될 텐데 이 끊임없는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좋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흐르는 이 세 구절 안 되는 구절 안에 예수님의 영원전부터의 신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생의 마침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인간의 몸으로서의 죽음을 가리키는 십자가 죽음까지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주된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방향성에서 그리고 이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앙을 우리는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에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위격의 구분은 있지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도 없다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죠. 그것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더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시기를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아주 중요한 동사,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리라 자원하며 이렇게 나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도전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구든지는 올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에요. 이 각오, 이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데, 그게 뭐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먼저 본보기가 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신 사건, 그걸 우리는 성육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움을 내려놓으신 건 억지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자,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선택이에요. 그냥 뜻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세계에 아무것도 없죠.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스스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놀라운 신비입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물이 아니에요, 식물도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은 아주 뚜렷합니다. 죄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존귀한 피조물인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탄에 빠져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높은 보좌로부터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오심의 길을 선택하심으로써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은 아주 분명하죠. 그 방향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높음으로부터 낮음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향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존귀하신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은 세상에 속한 이들의 마음과 정반대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사실 높은 자리예요. 누구나 그래요. 이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누군가를 딛고 오르는 자리는, 그래서 피라미드의 꼭지점과 같은, 올라가는 자리에 사람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마지막 한 지점에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아야 하는 그 성공의 자리가 세상의 방식이라면, 오늘 우리 주님이 이러한 인간의 죄로 얼룩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정반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모든 밑바닥에 허덕이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로부터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른 방향, 그리고 다른 흐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성공은 상향식 성공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 성공한 인생은 이것이다. 우린 여기서 그 성공의 모델을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여 주느냐가 세상에서는 성공의 지표일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유명히 여김을 받느냐가 세상의 성공의 평가 기준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인생은 달라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내 한평생을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성공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는 세상적으로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 한 가지 아닐까요? 그 존귀하신 주님이 보기에 이 세상의 군왕들은 과연 무엇이며, 이 세상의 재벌들은 과연 무엇이며, 이 세상의 유명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그 존귀하신 주님 앞에는 다 그 발 아래에 있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끼리 서로 누가 더 앞서니, 누가 더 잘났느니, 누가 더 뛰어나느니 경쟁할 뿐이죠. 그러나 판이 전혀 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허덕이는 그 진창 같은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시궁창 같은 죄로 얼룩진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생의 방향은 높아지는 곳이 아닌 아래로 더 많은 자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어지간히 하시면 이 말씀 저도 성도들도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이러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지극히 겸손히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있어서는 우리 안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죠. 왜 우리 안에 욕망은 외치거든요. 올라가라고, 딛고 올라가라고. 그게 성공이니 출세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우리 안에 부추기는 소리가 한켠에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에 만약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지점에 올라갔든 그것은 참된 성공의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 명심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나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앞서서 이 본보기가 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너희가 너희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렵겠지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여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으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선택이 억지가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마지못해서도 아니었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 우리가 낮은 곳으로의 선택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투명한 거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이시는 예수님의 마음 앞에 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의 선택지는 역시 정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6절부터 8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영광이라면 9절부터 11절은 딱 정비례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승리하고 성공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비우는 자로, 자기를 낮추는 자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로,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비굴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낮은 상태에서도 존귀한 분이셨는데 시종일관하여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8절의 말씀을 보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격차는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격차죠. 잘 살다가 사업이 망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이것도 우리에겐 낮아짐이죠. 건강하게 되었다가 질병으로 아파한다, 이것도 우리에겐 낮아짐이지만 본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여 십자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사형틀에 매어 달려 물과 피를 쏟아 죽임을 당하셨다. 이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강요하여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하여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묻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태여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야 됐습니까? 주님의 가르침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치유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땐 예수님의 핏값이,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사람이 되신 주님의 그 생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단순히 죽다가 간신히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받음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놀라운 변화까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그것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는 정도는 죄 면제 정도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보다 더 놀랍게 우리를 이제 죄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부요한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것은 결코 우리를,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라면 내가 살았던 옛날의 그 모습에 머무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언제나 문은 우리 안에 있지만 복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 내 안에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따르는 삶 선택하여 매일의 걸음 살아갈 때 요것 하면 내게 조금 더 이익이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런 내 욕망을 부인하고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섬길 것인가가 결정나는 선택이라면, 하나님,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주님이 선택하신 그 부인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혁신적인 변화가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작품 왕자와 커지는
어느 날 왕자가 길거리에 자기를 닮은 거지를 보고 자기 왕복을 벗어 입혀주고 그 거지의 넉마 쪼가리를 자기가 입음으로써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는 기구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 마치 꼭 이와 같이 하늘의 왕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분의 휘황찬란한 왕위로 영광스러운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주님이 넉마 쪼가리 같은 우리의 죄로 부끄러운 수치의 옷, 형벌의 옷, 저주의 옷, 그것을 주님이 친히 입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이야 우리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즐거이 읽으면 그만이지만 복음은 달라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현저한 낮아짐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사건이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 보여주면서 이걸 무슨 로맨틱한 혹은 공상과학 SF 소설로 지금 읽으시면 안 되고, 실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어느 정도 낮아지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니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그 마음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그 겸손의 선택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낮은 곳으로 걸어가셨건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며 주님 덕분에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이건 주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갈등이 있으시겠죠. 그렇다고 오늘의 말씀이 세상에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나 다 누구를 관리하고 영향을 끼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성도라면 그러면 다 뭐 이렇게 밑바닥에서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 자체가 달라진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높은 자리라 말한 그 높은 자리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낮은 자리에 지나지 않아요. 나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건 그 권한을 내 권리로 쓰라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똑같이 목회 수업을 받고 목회자하는 많은 동료들이 있는데 교회 형편은 다 달라요. 뭐 수천의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손에 꼽아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몇백 명, 아니 몇백 명도 안 되고 수십 명째 되지 않아. 우리 교회는 한 주에도 10대 명씩이 등록도 하시고 하는데 몇십 년이 걸쳐도 몇십 명조차 이루지 못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큰 목회냐 작은 목회냐의 차이, 큰 삶이냐 작은 삶이냐의 차이는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회사의 CEO이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고위직에 있는 분이시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 줄 믿고 나의 고난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자리가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 자리가 실상은 위태로운 자리라는 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으니 오늘 그 덕분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 믿음에 부요하게 되셨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 믿어 변화된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될 자리는 세상과 같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점점 더 낮아지고
우리가 아직 훈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꺼이 선택해서라도 가야 될 자리가 예수님과 같은 낮은 자리인데 제가 기어이 이 자리를 선택하지 못하여 환경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나를 낮추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낮아지신 그 마음 이제 나도 내 고난 중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도 높음을 동경하기보다 낮음으로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와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